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제 그 앞부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다 끝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험이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시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실제로는 거기 있는 내용보다 저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더 많이 쓰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우리 그냥 이야기하면 뭐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쓰는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삐졌다라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삐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삐졌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겠죠.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6장 13절 말씀 앞부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있을 때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험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악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전제가 있죠.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악도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시험이 반드시 있다. 악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도 여러분 이 세대가 말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되죠. 아마 50년 전, 100년 전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악한 세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험을 없애지 못하신다. 악을 더 이상 없애시지 못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너희를 향해 오는 시험은 더 많아질 것이고 악은 더 횡행할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너의 삶에 악이나 시험이 없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어떤 시험, 어떤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너의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요. 주기도문에서 거의 끝부분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악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시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시험을 아예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 안에서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시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실은 세 가지로 처음에 썼다가 우리는 또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죠. 그리고 이걸 저희는 연단 혹은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어떠세요? 아멘이 되세요? 자, 다시 여러분 그 수학 미적분 시험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미적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엔돌핀이 솟고 이런 분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보통 사회에서 그냥 만나는 시험도 실은 좋지 않은데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실은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원어로는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건데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실은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시험, 이 연단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연단,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연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 시험이 있고 큰 시험이 있어요. 작은 연단이 있고 큰 연단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기준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크면 큰 시험이고 그게 그냥 수월하면 작은 시험, 작은 연단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작은 연단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연단을 당하는데 내가 그 이유와 의미를 명확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시험을 연단을 통과하는 게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이유를 알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깨지는 거구나. 이런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시험, 작은 연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큰 시험이 있어요. 큰 연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이건 어떤 걸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시험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안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바쳐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뜬금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늘 애를 쓰고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런 연단은 큰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연단이라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연단, 이런 시험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작은 시험과 큰 시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해라는 건 뭐가 기준이냐면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없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 범위에서 하면 돼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상대방을 신뢰해야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의 이해, 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있는 작은 시험, 작은 연단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고, 큰 시험, 큰 연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연단을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겠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우리 화면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봤던 1장 2절과 내용이 의미가 전혀 다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도 유혹해서 범죄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또 다음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주기도문과 1장 14절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욕망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욕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제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유혹, 죄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늘 있거든요. 늘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귀가 알고 우리를 늘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에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런 가룟 유다 우리는 우습게 볼 수 있지만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사도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분이 그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욕심이 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성경에서 여러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의 욕심,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우리가 빠졌던 죄의 유혹들이 항상 뭐였죠? 그걸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삶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의심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나의 모든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가 범죄하는 내용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인가? 나를 알고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실은 이게 죄를 짓는 유혹 가운데 빠지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 고민이 이런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좀 기미가 보이면 그래도 좀 하나님을 믿고 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절망적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하죠.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10가지 기적 체험하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체험하잖아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다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기적 체험했잖아요. 살아계신 거 알아요. 실은 우리도 알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3일 없으면 내가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험에 진짜 자주 빠지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상황,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삶이 나의 상황, 나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와 함께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실은 이 부분은 앞에 나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이라는 게 뭘까요?
악을 보통은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악한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악도 될 수 있고 사람의 악한 것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관점과 함께 두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악을 인물로 봐서 사탄으로도 이해합니다. 대신에 학자들은 두 번째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악한 마귀의 계략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사탄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걸 주기도문 전체와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였죠?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 저희가 몇 주 동안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여기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요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악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나라가 건재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악이라고요. 일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살지 않는 그 죄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 방금 제가 저의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한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하죠. 제일 첫 단어가 뭐죠?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우리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일 먼저 어디서 하냐면 가정에서 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 악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돈 많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악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간구가 정말 한 어구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시험, 악마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려면 그 악에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투쟁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제가 처음에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삐지는 분 없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삐진 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온지 부임한 지 1년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도 아직 저를 온전히 믿지는 못하시겠죠. 제가 아직 저 목사가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회에서는 서로 이해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등을 돌려요. 그렇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서면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등을 돌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직은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혹시 저에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신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도록 애쓸게요. 요건 딴 얘기군요. 이건 딴 얘기지만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겠지만 사단을 통해 사단이 우리의 유혹,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유혹할 때 우리도 이겨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해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